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좀 싸늘하고 날씨가 많이 변동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꼭 조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을 다가오면서 우리 11월 달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죠. 내가 1월 달에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이런 걸 소망합니다. 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이런 거 좀 채워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 또 내가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좀 꼭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한 지가 벌써 11월 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뭡니까? 이 감사 기도 요거 하고 있죠? 예. 저는 이 감사할 게 너무 많아갖고 매일마다 쓰면서 이 면지가 부족해서 넘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할 것이 어때요?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감사할 일들 참 많아요. 하나님이 또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주시니까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니까 또 감사한 일을 또 주셔요. 또 주시고, 예상치도 안 했는데 또 감사가 나와요. 참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감사할 걸 또 주시는 거예요. 엄마에게 우리가 엄마 이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 엄마가 그 다음에는 더 막 해주고 싶어요. 그죠? 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더 불편한 것 없나 더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좋은 것을 막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 잘했다, 내가 그 생각을 매일 해요.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예전에 못 느꼈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구나. 지난번에는요, 제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니까 또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침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기침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게 마음의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이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새벽에도 월삭 새벽 기도회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감사의 그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주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오늘 감사의 말씀을 좀 하고 싶었지만, 또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뛰어넘어서 21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21장에 보니까 오늘 돈에 대한 문제를 성경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좀 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갑자기 말씀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왜 돈에 대한 이 성경적인 그 안목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이 물질과는 어떤 것이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우리 66권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 물질간에 대해서, 그 비유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물질간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그게 몇 개 정도 되느냐? 18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비유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물질에 관한 성구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2000개의 성구가 나와요. 하나도 안 놀래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살펴봤더니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부분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얘기도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하여 관심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 아니 우리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실까?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 그 헌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주목해서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헌금이라고도 안 하고요, 돈을 어떻게 헌금함에다가 넣는가를 예수님이 아예 드러내놓고 보셨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 남편이 없는 과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예수님께서 관심 있게 보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에 관심을 보이신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전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헌금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셨대요. 그러나 그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내용을 쭉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드린 여러 사람들, 여러 가지의 그 헌금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좋은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하나 있었다. 그 헌금은 바로 2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성경을 여러분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헌금통은요, 노쇠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요. 위에 주둥이는 넓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요. 이렇게 헌금통이 만들어져 있어요. 노쇠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헌금을 이렇게 막 입구에다 쏟아부으면 뭐 동전들이 와 이렇게 막 쏟아지겠죠. 헌금 위에 부분 입구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갖다 부어도 거기에요 막 쏟아져 내릴 거예요. 그리고 밑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위에 이 넓은 것과 밑에도 넓게 했으면 그냥 한꺼번에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 헌금통은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르르 쏟아놔도 그게 헌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6개, 7개의 화폐의 종류가 있었어요. 뭐 로마의 화폐, 그리스 화폐, 유대인의 화폐,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막 썼는데 대개 사람들이 성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돈을 이제 바꾸어 오거나 또 성전에서 드리는 그 헌금, 그것을, 그 동전을
지폐가 없으니까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유가 좀 있고 부자들은 그 동전을 좀 많이 바꿔오는 거죠. 많이 바꿔와요. 많이 바꿔와서 그렇게 헌금통에다가 넣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으로 만든 그 동전들은요, 소리만 들어도 그 동전의 두께와 그리고 무겁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둔탁한 소리가 나요. 둔탁한 소리.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넣는 소리를 들으면 아, 저거는 금이다. 뭐 저거는 뭐 오늘요 랩돈이다.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정말 금으로 만든 돈을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렇게 붓는데 그 붓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야, 오늘 참 여유 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드리네.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드렸던 이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그러니까 뭐 가장 흔한 뭐 구리 같은 걸로 만들어서 흔한 소재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진 동전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가장 작은 단위로서는 그런 두 랩돈을 과부가 드렸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얄쌍한 소리가 나요. 땡그랑 하는 그 소리가 막 났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 아, 이 헌금은 랩돈이구나. 당장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을 깨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 부자들의 헌금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늘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누구도 그 과부에게 주목하지 않는데 그 주목하지 않는 그 과부의 두 랩돈의 헌금을 가장 칭찬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보자면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랩돈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500원짜리 동전 2개. 요 정도 하면 거의 아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이 과부의 상황은요, 참 이 500원짜리 2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없어서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 연세 지극히 드신 분이 동네에서 박스나 뭐 휴지나 이런 폐지 같은 것을 주어서 그걸 고물상에 갖다가 팔아서 몇천 원 받아 가지고 오셔서 그걸로 하루의 식사를 감당하시는 그런 아주머니들 종종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과부가 그런 정도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삶과 그 고단함이요, 얼마나 과부에게는 짐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과부였어요. 사실 얼마나 이 동전 2개를 떨어뜨리는 이 헌금을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미미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과부의 헌금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을까? 3절에 보니까 이래요. 이러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기에 보니까 참으로라는 이 얘기는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짓이 없이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는 얘기다. 내 마음속에 내 양심을 걸고 하는 얘기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분명히 많이 넣은 수는 부자가 많이 넣었어요. 부자가 많은 금액을 넣었는데 왜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이유를 4절에 설명을 해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양을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런데 이 과부는 뭘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 과부들은요 운명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이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모든 재산권은 남자들이 할 수 있다. 모든 재산은 남자들이 그걸 관리한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인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율법에 여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 재산을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재산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재산이 얼마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아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남편의 다른 가족 가운데 남자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아내는 과부가 되면 평생을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밖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참 기구한 거죠. 과부로 안 살려면 남편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요, 여자들이 능력이 워낙 월등해서 남자들하고 별 잘 안 해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게 사는 이 과부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구제헌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는 너무 사는 게 힘든 그런 과부의 생활이었어요. 오히려 헌금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나누어 줄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가서 사는 게 그 당시의 과부들의 삶이었어요. 아마 어쩌면 두렙돈을 받았다는 것은 그 돈으로 오늘 식사를 해야 하는 먹어야 하는 그 절박한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두렙돈을 하나님께 몽땅 다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액수로 치면 분명히 부자가 많이 드렸습니다. 더 크게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귀하게 과부를 인정해 주셨어요. 왜? 과부가 드린 것은 돈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10만 원이어도 이게 같은 10만 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자기의 본질이고요. 자기의 미래고요. 이게 자식의 운명인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과부에게는 이 두렙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운명이고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이에요.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던 건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그녀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드렸느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문제를 많은 교인들이,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니까요. 의무감으로, 또는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책임감으로, 저도 때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속에 본심이 뭐죠? 아까운 거예요. 아니,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원하는 게 없어요. 기쁨이 없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걸 마땅히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거 너무 아까운데, 나 지금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디다 내가 써야 할 돈인데, 급한 게 어디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중직이다 보니까, 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드리는 헌금들, 그런 헌금을 우리가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헌금을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난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잔혹한 세금 징수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고 싶어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략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비하시키는 거죠. 깎아내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가난한 신으로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요, 우리가 건드리셔야 돼요. 건드리셔야 돼요. 적어도 내 마음은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은. 그게 날마다 훈련되고 날마다 싸워서 이겨서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너무 나에게 기쁨이 오고 이 드림을 인해서 생기는 은총이 내가 느낄 수가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헌금,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올 추수감사절은 이 두 랩돈을 드린 이 가부와 같이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부자하고는 거리가 먼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에 대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 야곱, 많은 인물들에게요, 부를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에 대한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부를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를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있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그 존경해주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도 빼놓지 않고 부자 중에 아주 좋은 모델이요, 경주 교동 최씨 부잣집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경주에 가면 최씨 그 부잣집 아시죠? 400년 동안에 자손 12대에 걸쳐서 부를 누렸던 경주 최씨 부자. 지금의 이 경제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이 부를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집이 99채나 있었대요. 99채. 100채면 100채지 99채는 뭔지 모르겠어요. 99채가 있었고요. 그래 나중에 불이 타서 얼마 줄고 그랬지만 굉장히 하여튼 그 부를 많이 누렸는데, 단순히 돈이 많아서 이분들이 이렇게 후손들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들은요, 이 많은 부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데, 이걸 이런 사람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최부잣집에 육훈이라는 게 있어요. 6가지 가훈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절대 하지 말아라.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말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는 땅을 놀리지 말아라. 시집 온 후에 3년간 무맹옷만 입어라. 그런데요, 마지막 6번째는요,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줘요. 그게 뭐냐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게 가훈이에요. 이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부자란 어떤 게 부자냐? 그 지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교회는 뭐냐? 이 지역에 책임을 지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부자가 뭐가 부자냐?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너 주변에 너로 인해서 너 부자 소리 그렇게 들으면 너 때문에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진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그걸 없게 해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진짜 부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 소리 듣는데, 나는 남들보다 부유하게 사는데, 만약에 내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이 뻔히 많이 나온다면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 부자라는 거예요. 경주 최부잣집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물은 똥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그걸 사방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가지면요, 추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추해요. 물질을 자꾸 붙들면요, 욕심이 더 많이 생겨요. 물질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고요, 물질 앞에는 의리도 없고요, 물질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인간적이고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본능적인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면 냄새만 뿌리고 더러워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나누고 허투루뜨리고 어딘가에 흘러보내면 나는 냄새 나지 않는 사람이 될 뿐더러 나는 그곳에 거름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부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짜 이런 부자가 많이 나오시는 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도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도구예요. 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휴대폰, 자가용, 그거 도구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 물질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요, 가난한 사람도 죽으면 한 줌의 흙이에요. 무덤을 만들어도 땅 한 평에 똑같이 눕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돈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는 동안만 도구로 쓸 뿐이지 이게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돈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영원하려고 은행 창고에 쌓아두고 이걸 주식으로 바꾸고 또 부동산으로 바꿔서 썩지 않을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질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는 거냐? 구약성경 신명기에 이렇게 가르치죠. 하늘에 쌓는 방법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 신명기 1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구제가 필요한 사람 4사람이 있어요. 레위인, 이방인,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배고파하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이렇게 쓰고 베푸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 돈이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게 버렸는데, 아주 어렵게 버렸는데 이 번 돈을 내가 너무 쉽게 내주는 일, 그래서 헛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데 우리의 돈을 쓰는 것은 그게 아무리 쉽게 쓰이는 것 같아도 돈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곳에,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버렸지만 그것을 쉽게 나누는 사람들, 그것을 내놓는 사람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늘에 쌓는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없어지지만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하늘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계절에 특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앞에 두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칭찬받았던 두 렙돈의 주인공, 그 과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그런 가정이 되셔서 드리고도 나누고도 넉넉해지는 그 삶의 주인공 한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